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이단의 무리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복음 외에 다른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혼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우리가 완전히 기록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에서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시대에도 보세요. 우리 추룹 선교사님 파푸뉴기니아 이번에 그 편지 온 것을 보니까 이제 신약 성경을 완성해서 이렇게 출판까지 하게 된 거 여기까지도 몇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할 일입니까? 우리 교회 그 성경이 참 우리 교회에서 지원한 선사님 손으로 번역한 이 성경 신약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글 읽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저 성경을 읽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 우리와 같은 이런 복을, 이런 기록된 계시의 책을 그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인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서운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 커뮤니티에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런 것을 거의 안 당하고 살기 때문에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많은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배웠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세 가지: 행함 있는 믿음,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도, 빌립보 교회, 에베소서 우리 다 배웠잖아요.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은 다음에, 영접한 다음에 정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가르침을 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골로새 교회는 담임 목사가 항상 머물면서 목회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라오디게아 지회도 가고, 그래서 한 교회를 정착하면서 목회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배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 거짓 선지자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님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해서 급하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지금 두 번째를 배우고 있어요. 첫째는 사람의 헛된 철학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종교적인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그래서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 서론적으로 설명했죠. 자, 근데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할례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할례는 이방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없고 구원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생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례를 가지고 또 잘못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침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침례를 받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침례에 불순종하면 선한 양심이 아니고 선한 양심의 반대는 뭡니까? 악한 양심입니다. 바로 무슨 양심이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양심입니다. 여러분, 악한 양심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건 악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침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세 가지를 나타낸다고 그러는데 그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넘버 1, 죽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아름다운 의식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의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면 이거 잘못 가르침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순종의 첫 발걸음이 바로 침례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일에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거나 죄를 완전히 용서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것은 잘못 가르칩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습니까? 아니, 여러분 목사에게 졸도하는 걸 볼래요? 여러분 죄 용서를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장사 지내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활하심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어야 내 죄가 용서받아요. 다 같이. 그리고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죄를 범하면 이제 고백을 하라는 거지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그 순서를 잘 하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죄 고백해요, 안 해요? 자기 양심에 갇히게 되면 죄 고백해요. 아이고, 천주교 신부,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신부한테 가서도 이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1000만 번 고백을 해봐도 아무 쓸모없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내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골로새 배웠죠, 1장에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면, 그 육체의 피를 흘리셔야 됐으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죄 용서를 받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또 잘못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1계명부터 4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그거 안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양심의 법은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사람에게 도덕적인 잘못하면 그건 깨닫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괜히 자기 양심이 괴로우니까 자기 양심의 편함을 위해서 잘못을 고백한다 해도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을 하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차이는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가 더 크거든요. 사람보다도. 계명도 제일 큰 계명이 1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잘못하면 금방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왜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요, 그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길들이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 양심이 마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양심 믿지 마세요. 양심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바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잘못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뻔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잘못을 하고도 고백을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 왕보다 훨씬 더 고약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는 책망을 받을 때 고백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남의 아내를 그래갖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와. 사울은 뭐 그러진 않았죠. 물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근데 사울은 잘못을 책망받았을 때 뻔뻔했습니다. 그리고 변명일색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그까짓 걸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일 오후에 다시 이제 시편으로 돌아가서 배울 터인데, 그 시편 19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뻔뻔스러운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죄를 짓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뻔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약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언제 용서받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을 하고 그걸 고백하지 않고 계속 가봐요. 양심 믿지 마세요. 나중에는 한 번 잘못, 두 번 잘못,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죄를 짓고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켜서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님들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또 할례가 나오면 또 할례.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여러분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다, 그 뜻이 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세요. 육체의 무할례라고 할 때, 여러분 할례는 어느 나라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십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는 해당 안 되십니다. 물론 이제 아브람 시대에 아브람이 가령 종으로 샀다든지, 그래서 그 집에서 태어났다든지, 외국인이지만 자기가 이제 종으로 샀다든지, 그래가지고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그 종으로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거기에 종들이 들어와 가지고 만일에 아브라함의 그 인도함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선 종사를 할 수 없지만 그러면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지어 종이라 할지라도 일단 너희 집에 들어온 남자는 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해서 유대인들은 할례자라고 그랬고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 무할례자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아무런 약속도 없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떨 뻔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무할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입니다. 2장. 여러분 2장 11절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자,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유대인들이죠.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았어요?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로서. 나와 여러분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무할례자들이에요? 우리 할례자들이에요? 우리 무할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에 그때는 구원받기 전에, 이방에서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나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여기 뭐라 하십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다고 그러십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그것은 특별히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은 그 원죄, 죄의 속성,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면에서는 똑같지만 이방인들로서 더더구나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언약도 받지 못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자, 여기에서 죄와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다, 그 말은,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까?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까? 아이 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 이때에 이 계시를 받은 이 성도들이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이 계시를 봤을 때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죠. 그래서 여기에 죽음은 뭘 가르쳤냐면 영적인 죽음을 가르쳤습니다. 자, 영적인 죽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래서 여기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이건 영적인 죽음을 가르쳤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은 누구를 가르쳤어요? 여기 누구를 가르친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너희의 모든 범법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용서하시며. 자, 그래서 여기에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또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했다,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은 것으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으로 우리는 죄와 육체의 무할 가운데서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이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무엇이 살았습니까? 우리 영혼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산 사람은 주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생들 들어와서 그거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잘못을 범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잘못하고 감추고 있으면 그 마음 평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솔직히 고백해야지. 그게 훨씬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도 그걸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사탄은 그 마음을 뭘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쯤 생각하는 것이요. 자, 하나만 잠깐 하고 마치십시다. 14절에 이제 사실 13절, 14절, 15절은 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우리의 죄 용서를 받는가? 그걸 이제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자, 보세요. 여기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는데, 자,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 율법을 기록해 주셨어요? 십계명을. 그러니까 누가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 뭘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셨잖아요. 참 정말 어메이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finger, 손가락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른 많은 율법을 주셨죠. 그게 다 모세의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들은요, 다 여기 뭐라 하셔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반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속성 때문에 만일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 나라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당장 멀리 갈 것 없어요. 교통법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큰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큰일이 납니다. 근데 이 죄의 속성은요, 법을 원치 않아요. 죄의 속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속성과 율법은 자꾸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혀요. 그 율법은 우리를 대적을 합니다. 우리를 반대합니다. 왜? 우리의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전부 뭐가 돼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키든지 아니면 내가 거슬리든지, 거슬리면 서로 대적하는 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제가 이 부분 다음 주에 계속 설명하겠지만 잘 들어봐요.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나를 다 지키든지 그러나면 너는 지옥이다. 여러분 이 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율법을 다 지켜 하늘나라 갈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도리어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주님 앞에 가는 길을 다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시켜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 하늘나라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이 율법을 여기에 뭐라 했어요? 그것을 길에서 치우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완성된 성경을 갖지 못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들을 가리킬 때 그들은 많이 혼동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른 교리 위에 계속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헛된 철학이나 이런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조금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우리의 믿음을 이 바른 교리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